사람이 서로 친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데서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해는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근본적인 것은 불신입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불신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은 또 왜 생기나? 그것은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데, 말을 주고받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소통한다, 말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은 사람 사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로 말로 혹은 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몸짓도 섞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몸짓은 보조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알았어 말을 하면서 알았어 계속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혼동이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도 그래서 표현할 때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도 잘못 이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쳐놓고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나 글은 그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의도에서 들어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요. 항상 무슨 말이나 글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의도대로 생각을 해야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 이해할 때 불신이 생기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훨씬 크고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그 믿음이 건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비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게 됩니다. 성경도 내 것이 아니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 또 기록하게 하신 이 기록자의 의도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의도는 놓치고 그 말만 가지고 자기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되는 표현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 속에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얼핏 보면 서로 부딪히는 표현들이 성경 안에 여러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9절부터 생각해 볼 텐데 그 앞으로 조금 가면 5절 있죠? 5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너희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서 2절만 앞으로 가면 너희가 죽었고 뭐 죽었는데 뭘 또 죽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멀리 가서 옆쪽으로 2장 20절에 가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었거든. 죽었대잖아. 또 앞으로 가면 그 옆에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런데 또 뭘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 편지를 썼는데 교회에 요 골로새서 앞에 있는 거는 에베소서라는 또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읽으면 더 우리가 헷갈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해요. 금방 골로새에서는 죽긴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은 것이다. 그 전에는 살아 있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5절에는 2장 5절을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라고 말하는 반면에 같은 분이 골로새서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살아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뜩이나 성경을 읽기도 싫은데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에이 덮어두자. 목사님 설교나 듣고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좋게 생각했나요? 네. 똑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왜 본인 이랬다 저랬다는 거 본인도 헷갈리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은 우방 아파트 뒤쪽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습니까? 또 다르게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당은 우방 아파트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갑자기 우방 아파트가 어딨냐?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우방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뒤 앞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어요. 여기. 뒤쪽에 있나 앞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계속 싸우면 여러분 볼 때 답답하죠. 그거는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야죠. 제가 새하늘교회 쪽을 쳐다보면 우방 아파트는 뒤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것이고 제가 우방 아파트 쪽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우방 아파트 뭐요? 우방 아파트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질문과 다르게 대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의도를 아시죠? 제 의도대로 이해하는 거니까. 제가 좀 실수를 해도 제 의도를 아니까 뭘 말하는지 아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안 하려면 목사님이 금방 이랬다 저랬다 자기도 틀리네. 이러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헷갈려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걸 바라보느냐. 예수님 믿는 걸. 이런 거를 우리가 어디서 바라보느냐를 좀 어려운 말로 어린이들에게 어려워요. 관점이라고 해요. 관점. 다른 말로 시각. 어디서 바라보느냐. 저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조그만 잘못한 것도 저럴 수가 있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별로 안 훌륭하다 그러면 잘못하는 걸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죠. 이 관점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뭐 위치나 모든 것에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다. 에베소와 골로새의 관점이 뭔지는 또 필요했을 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9절로 들어옵니다. 9절. 본문이 9절입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 말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기 말로 잘 이해를 해야죠. 아, 서로 하지 말고 혼자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너희들 간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좀 바꿔 말하면 앞으로 거짓말 할까봐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를, 거짓말하는 걸 멈춰라 하는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거짓말하고 지내는 걸 멈춰라. 지금 거짓말하는 짓들을 멈춰라. 이 뜻이 무엇인지는 다시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왜 너희들끼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거짓말을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 거짓말을 말라 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것만 얼핏 보면 벗어버리라, 지금 현재 버리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뜻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이 말입니다. 이미 벗어버렸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어떤 게 먼저가 되겠습니까? 둘 다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둘 다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인데 뭐부터 일어났겠어요? 그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은 거죠. 옷으로 말하면 헌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은 거죠. 목욕탕에 가면 남탕에, 여탕에는 그런 일이 생기는지 내가 안 들어봐서 몰라요. 근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남탕에 가서 이렇게 겹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전에 입던 속옷에다가 다시 새 속옷 입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속옷이는 제일 안에 속옷. 저기 늘 안에 속옷 말고 좀 추울 때 입는 긴 속옷 말고, 팬티란 말을 안 쓰니까 잘 모르시네. 제일 안에 입는 짧은 속옷, 그것 입고 새 거 가져왔는데 그 위에다 끼워 입는 사람 못 봤대요. 더러운 것은 내놓고 새로운 팬티를 입는 거죠. 이렇게 옷 입는 것에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옛사람을 헌옷처럼, 더러운 옷처럼 이미 벗어버린 것이고, 그 알몸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옷을, 새 사람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 사람입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떤 것이냐? 이 새 사람은 거기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새 사람은 점점점 새롭게, 내가 만든이 아니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점점점 자라나는 사람이다. 다른 곳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해서 설명을 붙이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 그 모습으로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서 헌 사람을 벗겨내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신 것은 새 사람 그대로 늘 있으라가 아니고 점점점 자라나게, 늘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인데 왜 옛사람의 하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새 사람인데 옛사람처럼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옛사람이 덜 빠져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옛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새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이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예로 말하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발로 걷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인 아기는 아직 두 발로는 못 걷습니다. 계속 기다가 어느 날 서서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점점 튼튼해지고 자라나면 덜 넘어집니다. 뛰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새 사람이 됐고 이 새 사람은 점점 자라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과 행습과 더러운 대로 그냥 사는가? 이 새 사람이 그냥 아기 인체로 있거나 아주 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두 개 겹쳐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옛사람은 다 벗어버렸고 우리는 새사람으로 온전히 입었고 이 새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여기 지식에까지. 지식. 바꿔 말하면 좀 쉬운 말로. 여기 설명할 것이 많은데 우선 오늘은 쉬운 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사고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만 있을 만큼 이 우리의 사고가 바뀝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보거나 또 이렇게 관찰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병아리 감별하는 분들은 들은 얘기로는 알을 딱 보면 이게 암놈 순놈을 쫙 한대요. 무정란 또 유정란도 다 안돼요. 어떤 일의 전문이라는 건 그만큼 연습을 해서 잘하는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하는 분야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게 알고 하는 건지 알고 하는 척 하는 건지 책 보면 알죠.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학생들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한 장을 써냅니다. A4 용지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 2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안 보고 종이만 딱 들어도 몇 점짜리인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거의 그렇습니다. 읽지 않아도 거의 그만큼 이것에 관해서는 경지에 올랐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거짓말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만큼 능숙하다 이렇게 다 이해하죠. 종이만 들어도 알죠. 정말 전에 제가 학생 때 다니던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은요. 종이를 딱 대면 이렇게 만져만 보면 이게 뭐 70파운드, 80파운드, 100파운드 짜리는 걸 탁탁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오래 다니니까 조금 구별했는데 그건 아주 초보죠. 그만큼 익숙해진다는 것, 자라나서 잘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걸 기뻐하신다를 잘 알지요. 잘 알게 되죠. 그 자라나지 않은 사람 맨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죄인가요? 아니요. 맨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사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뭔지를 분명히 알고 행할 만큼 바뀌어간다는 거죠. 점점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거는 목사님쯤이나 돼야 혹은 장로님 때야 그렇죠. 우리같이 아직 안 배우거나 좀 덜 배우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 대해서 11절은 말합니다. 거기는 장소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에는 이런 말이에요. 뭐 어떻게 풀어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믿는 자기네들 인종적으로 나머지는 다 헬라인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우리는 문명인 나머지는 다 야만인 이렇게 봤어요. 또 중국 사람은 뭐래요? 자기네들은 진짜 나머지는 다 오랑캐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 유대인 하면 인종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남녀처럼. 늙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네. 또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 누구나 이런 말이에요. 야인이라면 들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교에서 은퇴한 사람이 아니고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흑해 연안에서 살았는데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이 둘은 서로 대칭되는 말이 아니고 야만인, 심지어 스구디안 같이 정말 거칠고 무식한 야만인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이 새 사람은 자라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를 만큼 자라날 힘을 갖는 것이죠. 차별이 없고 오직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는 많이 쉬어 만유 안에 계시냐 말이 길게 됐는데 이게 묶인 말이에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 안에 라는 말이에요. 그는 나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럼 여기다가 호수를 대면 물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알아듣잖아요. 그대 배를 노를 저. 조그만, 덩치가 조그만 남자도 그런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유로 말하는. 이 표현이에요.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내 마음은 호수요는 비유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 하시다. 다른 차별인 거 없어요. 다 같은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된 이 세 사람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런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안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 누군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 9절에요. 그러니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 이리 와라. 그럴 때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면 야단을 칠지 상을 줄지. 근데 말은 뭐예요? 이리 와라. 오면 부른 이유를 말하죠. 이미 이유를 먼저 생각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이유를 먼저 생각했어요. 표현만 나중에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또 의도대로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공갈이나 그릇된 말을 하지 말라 요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서부터.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저도 습관이에요. 뭐 예를 들면 꼭 3개, 2개 이렇게 특징이 있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있잖아요. 생각 안 나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거시기 이렇게 막 습관이 있듯이 이런 표현에도 좀 일종의 형식 습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왜 지체라고 그러냐면 몸에 딸려 있는 것처럼 정말 떼기 힘든 것이라 그래요. 팔을 어떻게 잘라내겠어요? 그릇처럼 참 힘든 거라 이 말이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이건 성적인 죄악이죠. 그리고 탐심. 특별히 탐심은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풀면 더 많이
가지려는 거예요. 그 탐심이라는 말에 글자 그대로 뜻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그걸 최고로 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치달리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그걸 우상으로 삼아요. 그것이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이 탐심이 돈으로 나타나면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 놔요. 다양하게 탐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5가지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에 몇 가지 예를 들었냐면 분, 악의, 회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4가지죠. 근데 우리말에는 4가지인데 원뜻은 5가지. 화, 분. 화나 분은 의미상으로는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로 써버렸어요. 우리말에는. 근데 실제는 5가지예요. 화, 분노,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이건 특별히 뭐냐 하면 남들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해치는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한 거죠. 그냥 관계를 왜 해칩니까? 뭐라 그러면 짜증내고 화내고 모욕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대하고 또 입에 담지 못한 더러운 말, 악담 같은 걸 얘기하고 비비 꽈서 돌려서 쏘고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그걸 대표적으로 5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대신 너희는 어떤 옷을 입어라? 또 5개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그러니까 5개라는 거는 5개에 맞춰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에 있는 이 5가지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을 9절에는 하나로 묶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 거짓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죠. 어떤 거에 대해서 몸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 있지만 뭐라고 써붙이겠어요? 몸, 코, 발, 눈, 코, 입, 가슴, 벼 뭐 이렇게 대지 마시오. 이렇게 안 쓰죠. 뭐라고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뭐요? 손 대지 마시오. 왜? 손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니까.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남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있는 5가지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서로 남에게 말, 태도, 자세 모든 것이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9절에 있는 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렸는데 손발은 남아있나요? 옷을 벗어 던지면 이 옷 안에 요것만 나가고 이 소매는 여기 도로 붙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옷을 버리면 이 옷에 딸린 모든 것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 버렸으니까 그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이 행하던 그 행위들 여기 5절 8절에 나오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새 사람이니까 안 자라는 상태에서 계속 옛사람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새 사람답게 새 사람다운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중인격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저 보러 이중인격자 그럼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죠. 뜻 설명하려면 몰라도 이중인격자가 나쁜 뜻인 줄 안다. 이 이중인격자 같으니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못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또 오해할까 봐. 이 이중인격자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내가 비록 이중적인 면을 보여도 나한테 이중인격자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같은 주를 섬기면서 차별을 갖고 그렇죠?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서로 사이를 깨트는 일을 한다는 것은 실제는 뭐예요? 새 사람인데 옛사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는 다 제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이중인격자일까?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입만 아니고 표정만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세분화되어서 마음 아니면서 표정과 말로는 아주 진실하듯 잘합니다. 정말 우리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함으로써 새 사람의 특성을, 성품을 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이중인격자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새 사람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잘 자라나지 못해서 옛사람의 행위와 성품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사람의 특성됨을 서로에게 진실함으로 잘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그렇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